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만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도만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만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만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에 있는 사사기 3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삼갈과 에훗입니다. 지난 시간 사사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에글론의 왕궁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에웃은 돌 뜨는 곳, 그러니까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스이라라는 곳은 27절을 보시면 길갈 근처에 있었던 곳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성읍이 확실합니다. 에웃은 곧 이 전쟁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소집한 다음 에글론의 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에웃의 전쟁 외침은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였습니다. 비록 계획을 꾸미고 칼을 만드는 등 에웃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날의 승리는 정작 여호와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사들이 제대로 된 신학을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함성이기도 하지요. 훗날 기드온은 전쟁 함성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어 오직 여호와께만 가야 할 영광을 나누어 갖는 죄를 저지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통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버거운 일이었기에 에글론이 죽은 이후에 모압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훗은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으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여 강을 건너려던 모압 군인들 1만 명이 죽었다고 2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는 이스라엘이 각 나루에서 죽인 모압 사람의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29절 본문은 이스라엘이 쳐 죽인 모압 사람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의 수많은 엘리트 군인들과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이 엄청난 승리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확실하고 절대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게다가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순히 모압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두 민족의 관계가 원래 이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수가 될 수 없는 모압의 통치를 18년 동안이나 받았던 것입니다. 모압의 이스라엘 지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부터 고통과 핍박이 오게 하기도 합니다.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지낼 수 있었다고 3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두 세대 동안 평안을 누린 것이지요.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비겁한 사기꾼인가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백성에게 해방을 가져온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이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 적장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에훗은 에글론의 신뢰를 악용해 죽였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그를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잔인하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과정에서 보인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르기까지 에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당시의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이며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윤리와 가치관에서 가나안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의 행보가 이스라엘의 급속한 가나안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속임수의 명수인 에훗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암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항상 모범적이고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게 될
사사기의 성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훗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특이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으로 엮어진 여러 사사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31절 말씀은 사사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모압 사람의 손에서 해방시킨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블레셋 사람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갈 이야기는 에훗 이야기에서 시작된 풍자를 계속 이어갑니다. 독불 장군 에훗이 정치적인 사기극을 벌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삼갈은 홀로 농기구인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칩니다. 삼갈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죽인 일은 훗날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원수를 죽인 일을 연상케 합니다. 삼갈과 삼손은 둘 다 홀로 움직이는 독불 장군이었으며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란 말은 삼갈이 이방인이며 아낫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삼갈은 가나안 사람이 숨겼던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정황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쳤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동안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삼갈은 자신도 모르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득을 끼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묘수아서에서는 라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겐족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에 득을 끼치고 있습니다. 삼갈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에훗 이야기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했습니다. 삼갈 이야기에서도 전혀 뜻밖의 정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 그것도 아낫을 숭배하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 삼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사사시대가 혼돈과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무기로 사용한 소를 모는 막대기 역시 매우 파격적입니다. 특히 당시 블레셋 사람은 가장 용맹스럽고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전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사역 방법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자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어떤 쓸모가 없는 듯한 자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사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었고 셋째 사사 삼손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목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무기가 아닌 삼갈이 평소에 쓰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상황과 내 직업과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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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작은 것으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를